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독 읽고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다 같이 교독하면서 마지막 4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주제로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님 마음속에 주로부터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지금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하면서 빌립을 보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강야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빌립은 지금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왔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전도왕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나서 빌립아, 너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지 말고 강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강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문명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빌립이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강야로 가라 하면 주님, 강야는 사람이 없는 곳인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니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강야로 가라 했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강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있게 됩니다. 빌립이 강야로 갔더만은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내시를 받지만은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성령이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을 때 지금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이
내시에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집니까? 내시야, 너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이 무슨 글인지 너 아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요,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도 안 나오고 주일학교도 안 나와서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걸랑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빌립이 그 다음 장면에 올라가서 보면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서 대치동 8학군에 있는 일타 강사의 마음으로 꼭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내시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 어쩝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겠다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다시 갔습니다. 성경은 그 둘이 다시는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한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시 빌립을 가이사라는 지역까지 옮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빌립의 전도 장소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령은 빌립을 인도하여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지금 강야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갔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빌립이 계획을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빌립의 다음 전도지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의 그 기획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관자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는 나의 열심, 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을 하겠지만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의 기획자고 그 출발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리고 그 주관자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늘 전도자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언제 가서 만나고, 그리고 어디를 갈지, 그리고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할지를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전도자는 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시던 일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집에 안 좋은 일 있을까요? 아니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21년도 2월 25일 날 창원으로 무궁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포항에서 10년 동안 사역할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 창원으로 내려가라 해가지고 창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1년도 22년은 코로나가 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창원 땅에서 저를 통해서 전도 무브먼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면 그 첫 번째 세미나가 마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마산의 해원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전도단 창원지부에 최철룡 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를 하더라. 그 소식을 듣게 돼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22년 10월 달에 마산 해원교회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고 이 교회와 함께 붕어빵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성령께서 포항에서 전도하는 한 전도자를 창원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마산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산 애원교회에서 23년 1월 달부터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 달에 저는 세미나를 하면 창원에와 김해, 부산 1시간 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와 2년 동안 같이 전도를 합니다. 그때도 근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 집사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영아씨라는 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놨고 왔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도하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 마음속에도 감동이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저 영아씨라는 분이 나오죠. 그래 문을 열면서 영아씨 하고 들어갔더만은 아버님이 자세히 보면 왼쪽 에 자개농이 보일 겁니다. 아버님이 안방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안방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예, 그렇죠. 예. 안방으로 도망을 가면 안 되죠. 빚쟁이가 오는 안방으로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아버님이 안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 집사님과 근사님이 좋은 마음이지만은 갈 때마다 아버님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게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우리 영아 씨가 저를 보더만은 이래 딱 보고 첫마디고 누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이 영아 씨의 목사님이라고 반말해서 안 돼 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응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던데 그러길래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교회 목사 아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하고 애인 할래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영아 씨가 좀 약을 먹고 있어요. 내보고 애인 할래 그러길래 옆에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하면서 애인이 없는 모양이다 했더만은 내가 몸이 이러니까 누가 애인이 있겠노? 남자가 누가 날 좋아하겠노? 그러길래 내가 뭐라 말했냐면 그러면 나는 먹고 무슨 죄라고 내가 니하고 사귀노? 이랬어. 그랬더만 목사님은 사랑이 많잖아 이라는 거예요.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 휴대폰에 있는 우리 갱년기 아내의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봤지? 내 결혼했고 우리 아내의 사진이다 했더만 누가 결혼하자더나 애인하자 했지 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영아 씨하고 애인을 하고 싶지만 영아 씨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이 막 울고 제가 붕어빵 2개를 놔두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근사님이 아버님은 이라길래 일단 갑시다 하면서 아버님이 일단은 우리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으니까 일단 붕어빵만 줍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주 한 2달을 그냥 갔습니다.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언제 아버님을 안방에서 모시고 나올까요? 물었는데 3월 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안방으로 모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안방에 계신 아버님한테 녹고를 했으면 똑똑했어요. 아버님이 보청기를 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 나이소 교회 다니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붕어빵 드시러 나이소 그렇게 했더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을 싹 열어봤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안방으로 싹 들어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거실에 앉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전도 대상자 아버님이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붕어빵도 잡았어요. 그럼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좋은 말 때 대답합니다. 오늘 목사가 별로 성격이 여러분 안 좋아요. 볼 때 어쩌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그때 복음을 전하면 당일 전도 나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나왔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직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한테 붕어빵을 드렸더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89세 어른이시거든요. 건강은 어떠냐? 또 그리고 아프신 데는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잘할까요? 대답을 안 하죠. 저를 본 지 얼마 됐다고. 제가 건강이 어떠시냐 물어도 네가 적십자에서 나왔나 와 나한테 그런 거를 묻노라는 표정이에요. 그럴 때는 빵만 드리고 간단한 대화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저하고 사진 하나 찍을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89세 먹은 어른과 제 사진 찍어요. 보니까 어때요? 모습이 어때요?
예, 영정 사진 찍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맞죠? 자세히 보면 아버님 팔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어깨 위에 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팔이 어깨 위에 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연행해서 가든지 아니면 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친하다는 뜻이에요. 아버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7, 8월 달에 마산 회원교회는 여리고 전도된 데 방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는 저는 아버님을 꼭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만났어요. 그러다가 음력 9월 26일이 됐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이었는데 그때도 전도하러 갔더만 아버님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고기 먹읍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날입니까? 함께 영아 씨가 오늘 아버지 생일이다 그러는 거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를 마치고 이렇게 고기를 물어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명륜 진사갈비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돈만 내면 마구 많이 줘요. 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보신 분들은 적금 타서 한번 가보세요. 그래 아버지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님 제가 다음 주에 생일 파티를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케이크가 뭡니까? 붕어빵 케이크입니다. 붕어빵 케이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사람이 내복을 한 벌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내복을 제가 아버님한테 드렸는데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언제 교회에 온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죠. 저도 아버님을 위해서 매달 한 번씩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필요가 뭐냐 하면 물이었어요. 물을 계속 사가고 과일도 사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버님은 기초수급자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팍팍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이 됐는데 물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리 물이 빨리 떨어집니까? 라고 했더만은 아버님이 사별하신 지가 한 40년 되셨어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버님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 국이 없으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 하나 끓여드릴까요? 했더만은 국 끓일 줄 압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2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그분하고 계속 살고 있어요. 제가 그분은 그때 40살이었고 저는 42살이었는데 제가 총각 시절에 음식을 다 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된장국, 미역국, 항태국, 그러니까 영국, 태국, 대한민국 제가 다 그럴 줄 알거든요. 그럴 때는 12월 달에는 굴국이 참 맛있을 거 가지고 자 볼까요? 이렇게 굴국을 제가 끓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간이 딱 됐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마다 내가 일주일마다 소고기국도 끓여드리고 미역국도 끓여줄 때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관계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원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초청장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초청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초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23년도 12월 21일 날 밤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태수 아버님을 만나기만 해야 되냐고. 언제 교회를 초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보가 하시는 말씀이 철룡아 내일 가서 교회를 초대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23년 12월 22일 금요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날이 엄청 추웠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모닝인데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 차를 렌터카에 하면서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교회 초대를 해야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차를 고치고 우리 갱년기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차 고치고 간다 했더만은 우리 아내가 그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보 기도할게. 그래서 통화를 끊고 내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상황과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도착을 했어요. 금요일날 도착해 아버님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웬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요일마다 항상 갔기 때문에 금요일에 가니까 웬일입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갔더만 영아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영아 씨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만 머리하러 간 거예요.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왜 시동이 꺼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라 한 건지. 제가 만약에 차에 시동이 안 꺼지고 바로 갔으면 영아 씨가 있었어요. 영아 씨는 아직도 저보고 애인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몰라도 지금쯤은 저하고 영혼 결혼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은 아내가 2명일 것 같아서 천국에 가는 걸 지금 상당히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영아 씨가 없으니까 아버님 보고 이래 말씀드렸죠. 아버님 한번 앉아보시오. 아버님이 앉는 거예요. 아버님 보고 아버지 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길래 이번 주 교회 한번 가시도 함께 가시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안아드리고 제가 일요일 날 10시 45분까지 모시고 오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주일날 댁에 들어갔더만 아버지가 10시 45분에 옷을 말짱하게 이렇게 정장으로 차려입고 딱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보면 23년 12일 24일 날 89년 만에 생애 첫 교회 출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 나왔다고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뭐 그래도 저는 기분 좋습니다. 뭐 박수 안 쳐도 저는 기분 좋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 아버지, 예. 우리 감정세포가 죽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아버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래서 예배하셨어요. 그래야 계속 다니시고 아버님이 등록하시고, 여기는 목장 모임이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브라함 목장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래 교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아버님이 89년 만에 생애 첫 교회로 가는 장면이에요. 아버님이 우리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아버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내에게 했어요. 살짝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89년을 살았지만은 최 목사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언제 교회 갈까라고 고민하고 최 목사가 교회 가자고 말하면 내가 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이 먼저 이웃이 되면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 후로 교회를 잘 나왔을까요? 예. 이렇게 아버님한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영아 씨는 제가 사진만 찍으면 옆에 들어와요. 이렇게. 영아 씨하고 나하고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밥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아버님이 이렇게 계속 가고 저는 아버님하고 짧게 아버님이 아파서 삼성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시간이 있는 계속 물을 사가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니까 지금 아버님이 일어나고 있었죠. 예, 아버님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아버님이 23년 11월 17일 추수감사절날 학습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학습 세례를 받고 나서 어찌합니까? 영아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찾아가고 계속 아버님을 만나는 것이죠. 25년 1월 28일 설날 아침 7시에 제가 아버님한테 큰절하고 무슨 말합니까? 계속 아버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관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영아 씨가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침대를 사야 되는데 침대도 알아봐드리고, 제가 이 전도의 이야기만 가지고 한 2시간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하고 영아 퇴직 끝나고 나서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90세 먹은 노인이 57살 먹은 딸의 옷을 입혀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디 갈까요? 예, 우리는 또 명륜 진사갈비를 가는 거죠. 가서 고기 파티합니다. 고기는 꼭 아버님이 사시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계속해서 이 가정 속에서 아버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님이 성경을 읽었더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길래 마산 해운교회의 목사님하고 강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교제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한 건 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쩝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세례를 받는 날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 23년도 2월 16일부터 25년 4월 20일까지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만나는 거죠. 이렇게 추석, 어버이날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고 아버님은 이렇게 교회에 정착해서 가는 것이죠. 갈 때마다 음식을 사가면은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1년 6개월 만에 성경을 이독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올해 지금 교회 다닌 지 2년 하고도 지금 한 9개월 됐는데 성경을 사독을 하셨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의 영역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아버님의 신앙의 눈금이 자라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여정까지 하는 게 모든 전도입니다. 그것을 제자 삼는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님 또 생신 파티 해드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90년 만에 생일 케이크를 처음 받아보신다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침에 일찍 가져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게 아버님이 라면도 끓여주시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은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시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포항에서 창원으로 와서 마산에서 태수 아버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마산 회원교회에 태수 아버님이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한 전도자를 창원으로 오게 하셨고, 마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전도단 창원 지부에 전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셔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하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전도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하게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했을 때 전도자가 무엇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되고 그 과정도 성령이 알고 결론도 성령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야 해야지만은 한 전도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글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태수 아버님을 만나면서 아버님이 교회 오는 날짜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0번의 성김, 1000번의 기도, 많은 기도와 많은 성김을 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를 당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면 하여 전도대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고민이 되는 때가 뭐냐 하면은, 나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전도에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전도를 모르나? 왜 하나님은 나의 전도에 개입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35년 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35년 동안 전도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부모님, 형제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30년째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의 전도에 개입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도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에 개입하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밤에 살짝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밀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왜? 분명히 무너진다 했지만은 여리고성이 뭐 기울어지지도 않고 금도 안 간 것 같잖아요. 거기 어떤 사람은 돋보기를 가져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갔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게요? 야, 이 성이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7째 날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여리고성 돌고 있는데 왜 개입하지 않으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우리가 소리를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나만 장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 너가 몸을 7번을 담그면 그 나병이 났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날 물을 담갔을 때 오른쪽 다리가 났고, 둘째 날 물을 담갔을 때 왼쪽 다리가 났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때까지 물에 담갔을 때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일곱째 날에 물을 담갔을 때 나병이 났었던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실 때 왜 성령께서 나에게 개입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 하루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의 하루는 누가복음 8장 1절의 연장성상의 하루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복음 8장 22절의 하루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루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절의 하루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던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습니까? 어제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어요? 일주일과 한 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루가 있었습니까? 그런 하루를 회복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루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능력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노력과 힘과 예수님의 계획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공생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우리 창원교회에 보내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11 사도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예배만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11 사도는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3,00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1년, 2년 뒤에 훈련을 받고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바로 전했을 때 3,00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뭐가 역사했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역사가 우리 창원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은 100입니다. 100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계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은과 금이 있어요. 많은 숫자의 성도가 있어요. 건물 크기도 있지만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많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전도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돼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안디옥까지 오게 됐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500km, 600km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이 흩어진 자들이 무명의 성도고 무명의 전도자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더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와서 생긴 교회가 누구냐, 어느 교회냐면 세계 이방인 선교의 교두부적인 역할을 했다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흩어진 자들이 왔어요. 낙담과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만은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땅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리스도라는 유대 해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러한 이단성이 있는 종교가 와서 자기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위협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은 핍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너를 지지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너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을 더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가 밟는 창원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죠? 약간 표정이 헷갈리제이션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11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됐던 있었던 일들이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죠? 그렇죠. 표정이 목사님 서운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의 일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원교회를 이 사바동 땅에 세우셨다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오전 예배에 목숨 걸고 하십시오. 어디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와 개인의 경건의 시장 큐티와 수요 예배 목숨 걸고 전해야 되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창원교회로 드러나고 우리 한국교회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 찬양할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주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